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5장부터 쭉 말씀을 하시다가 7장 12절에 가서 중간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실은 뭐 중간이라기보다는 거의 끝에 가서인데 산상수훈의 중간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중간 결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사실은 우리가 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대접을 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잘 대해주지 못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이 너희를 잘 대우해 주기를 원하면 너희가 먼저 잘 대우를 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중간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7장 13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주 쉽다. 문도 넓고 길도 아주 넓고 아주 쉬운 길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도 좁고 협착하고 문도 좁다. 참 힘든 생활이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야만 너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길과 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갑니다. 자,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길이 참 막히는 길은 누구라도 가기 싫지 않습니까? 뻥뻥 뚫린 이 대로가 참 가기를 원하는데, 막히는 길이냐 안 막히는 길이냐가 중요한 겁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냐가 중요한 겁니까? 물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노스 밴쿠버를 가야 되는데 그쪽 길 막힌다고 서리 쪽 사우스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은 중요한 거는요, 막히느냐 물론 중요하죠.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막히는 길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길과 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뻥 뚫려 있느냐 좁으냐 힘드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가시밭길이고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니네가 뻥 뚫린 길을 두고 저기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잘 생각하고 가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3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가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산채로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이 기독교가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313년에 우리가 콘스탄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를 오히려 장려하는, 그 전까지는 오히려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박해받는 종교였다가 이 콘스탄틴 직전에 일단 그 박해는 피했습니다. 박해는 피했는데 이제 콘스탄틴은 박해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를 매우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이 콘스탄틴이 전쟁을 하러 가다가 환상을 봤거든요. 환상을 보고 와, 내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한테 승리를 주실 것 같다 해서 예수를 믿고 그 전쟁에서 엄청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장려를 한다. 물론 그 정확한 내용이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 기록에 뭐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기독교를 매우 장려하는 정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좁은 길을 걸어오던 이 로마의 신자들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갑자기 그 문을 확 넓혀놨습니다. 이제는요, 로마에서 좋은 그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황제 마음에 들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관직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번역가였던 제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당 지붕은 금으로 치장하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하고 있다. 한때는 불꽃 속에 던져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이, 성경책이 옛날에 다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오히려 이제는 화려하게 재본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고 있다. 성경책을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놔 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타락만 있고 넓은 길로 가는 것 뿐이다 라고 제롬이 아주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면서 오히려 더 장려한 것은 오히려 기독교에도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환상으로 본 기독교의 한계, 이 콘스탄틴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기독교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환상 보고 믿었거든요. 환상 보고 믿은 종교의, 기독교의 한계가 아닌가. 환상 보고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런 잘못된 기독교로 인도하는 어떤 굉장히 아픈 기독교의 역사가 되고 말았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지 환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죠. 모든 남자들이 우리 자매들한테 다가갈 때는 다 양의 탈을 쓰고 갑니다. 근데 속에는 다 늑대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늑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 여러분 같으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어떤 방법으로 구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병을 고칠 수 있느냐로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언을 하느냐, 뭐 요즘 뭐 투시 은사도 있다면서요.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투시의 은사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전혀 달라요. 뭐라고 분별하냐면 열매를 보고 알아라 라고 합니다. 열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돼야 포도를 맺는 거지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진짜 선지자냐 가짜냐를 판별할 때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뭐가 열매냐는 거죠. 어떤 게 열매냐. 진짜 열매가 뭡니까? 아주 막 그 수많은 무리를 따르게 하면 그게 열매입니까? 아니면 뭐 수많은 헌금을 거둬들이면 그게 열매입니까? 도대체 뭐가 열매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 열매인지 우리에게 아주 혼동되지 않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혼돈되죠? 뭐가 진짜 열매일까? 우리만 헷갈리고 있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무엇이 열매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쫙 얘기해 줍니다.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열매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뭡니까? 규모를 얘기합니다. 규모.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아니면 뭐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우리는 이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열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선지자고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르고 심지어는 병을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할지라도 그건 가짜란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읽어보시겠지만
이게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인격.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참된 선지자고, 심지어는 거의 뭐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런 인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별로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별로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자, 며칠 전에 한국의 TV에서 그 병 고치는 걸로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걸 다뤄서 아주 크게 기독교계가 아주 한번 들썩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높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굉장히 유명한 여자 목사님인데 병 고치는 걸로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취재를 했어요. SBS인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을 면담하는 것부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목사님을 면담하는데 돈을 왜 냅니까? 면담하는 것부터 돈을 내더니 근데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 이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옆에 누가 청년이 한 명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아, 당신 옆에 무슨 뭐 불기둥 같은 게 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마귀를 쫓아야 되는데 마귀를 쫓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아니 마귀를 쫓는데 왜 돈을 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 보고 돈을 내라 그러겠냐. 내가 재산이 몇백억인데 당신한테 목사님이 재산이 몇백억이래요. 내가 재산이 몇백억인데 돈이 없어서 당신한테 돈을 내라 그러겠냐. 그게 아니고 마귀를 쫓아내려면 마귀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말이냐.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을 받고 계약관계를 내가 지금 계약을 맺은 내 성도다. 내 성도니까 마귀 너는 비켜라 라고 그렇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몇 억씩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생각에는 돈이 몇 억이 아니라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뭐 1,000만 원씩 1억씩 막 갖다 바치니 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이 갖다 바친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최근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시끄러운데 제가 뭐 정말 가짜죠. 너무너무 정말 가짜라는 게 눈에 보여도 너무나 보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가짜입니다. 글쎄요, 병을 실제로 고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병을 고칩니다. 마귀가 병을 왜 못 고치겠어요? 병 고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 들게 했다가 자기가 손 띄면 될 거 아니에요. 마귀도 병 고칩니다. 그리고 어떤 병은요, 날만 해서 이게 무슨 뭐 이 사람이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날만 해서 날 때가 되는 것도 있어요. 제 와이프가 이제 50견으로 한참 고생을 했는데 어떤 뭐 주변에 동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뭐를 먹고서 50견을 자기도 완전히 낫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걸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얼마 동안이나 먹었대요. 그러니까 6개월을 먹었답니다. 6개월이면요 그걸 먹어서 난 게 아니라 이게 날만 하니까 날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 병이 날만 할 때가 다 됐는데 누구 기도를 막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얘기를 이 신유 집회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얘기를 수십 년을 울고 먹습니다. 한 사람 그렇게 고쳐놓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기도받고 난 게 아니라 병이 날 때 돼서 난 거,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물론 진짜로 병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셨고 저희 아버지도 정말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신유 은사를 믿습니다. 믿지만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신유 은사 가진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신유 집회하는 사람, 병 고친다는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인격을 두루 갖춘 신유 은사를 갖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물론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에 주시는 열매는 뭡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자, 여러분은 2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한 분은 막 안전뱅이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막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인격이 완전히 꽝이에요. 뭐 정말 인격이 아닌 사람. 근데 한 번도 감기 한 번 고친 적이 없는데 인격이 훌륭한 목회자.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 문 앞에서 막 안진병이 일으키는 사람 안 따라가겠어요? 우리 심령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랍니다. 인격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요즘 신천지 얼마나 거짓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가정을 파괴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 한국의 교수, 작년에 한국의 대학 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 올해의 한자 사자성어를 하나 꼽아달라. 아마 신문에 많이 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27%의 교수들이 바로 이 한자를 뽑았습니다.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데 저는 지록위마라는 한자를 뽑았습니다. 지록위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록, 사슴을 가리켜서 위마, 말이라고 한다. 사슴이 있는데 저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을 진시황이 통일을 했는데 그 조고라는 그 통일을 하고서 이제 죽었어요. 진시황이 통일하고 죽었는데 그 조고라는 신하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권력을 잡고서 그러니까 진시황은 자기 맏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라고 하고 죽었는데 그 큰 아들을 죽입니다. 이 조고라는 신하가 죽이고 그 작은 아들을 이제 그 왕위에 앉혔는데 그냥 그 꼭두각시로 앉힌 거예요. 꼭두각시로. 권력은 다 이 조고라는 신한테 있습니다. 이 꼭두각시 왕으로 앉히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고 자기를 안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내야 되겠는 거예요. 누가 정말 자기한테 충성하고 왕이나 무슨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뭐라고 꾀를 냈냐면 그 허수아비 왕한테 사슴을 한 마리 가져갑니다. 사슴을 한 마리 가져가면서 말을 갖다 바치겠대. 말. 그러니까 이건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수많은 그 중국이니까 얼마나 신하들이 많겠어요.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조고라는 사람의 칼날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날아가는 정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정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요 사슴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라고 얘기하고 소수가 사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슴이라고 한 사람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아닌 것을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하듯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권위에 눌려서. 큰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엄하게 막 몇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다.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권위에 눌리는 거예요. 아, 저게 열매인가 보다. 그래, 저게 하나님의 주신 열매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게 열매지 어떻게 어마어마한 그 건물이 열매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록위마처럼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열매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국의 기독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예요.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니네가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아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내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딱 아까 그 케이스 아닙니까? 실제로 병을 고쳤을 거예요. 저는 아마 진짜로 고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고쳤을 거예요.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고치니까 모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을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생각 못하죠.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건물을 막 그렇게 짓는데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100% 확신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니네 알지 못한다 라고 이 사람들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제가 병을 고쳤거든요. 제가 귀신을 쫓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냥 쫓은 게 아니라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마귀를 쫓아냈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저보고 천국을 못 들어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그 병 고침조차도 열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건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 열매는 뭡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선지자 노릇,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으니까 무너지지 않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봐라. 그건 다 쓰러져 내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강조하는 건 뭡니까? 진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 진짜 열매가 없으면 다 헛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죠. 왜 놀랬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전에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저렇게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저렇게 가르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분이 가르치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다,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학문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가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직위입니다. 직위. 교수가 말하면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말하면 왠지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틀린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에서 나오는 권위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권위는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면 당연히 권위가 있죠. 엉뚱한 건 거짓말을 가르치면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진리라도 이 사람이 그냥 책을 읽고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건지 정말 자기가 이해하고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정말 자기가 이해하는 사람의 가르침만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기가 실천하면서 가르쳐야지 실천도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유아교육과 그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자기 애들은 교육이 엉망이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은 왜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직위에서 나오는 당연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죠.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한 권위가 있고, 예수님은 모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히 본인이 알면서 가르치시는 거고, 또 하나, 예수님은 직접 실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엉뚱한 권위에 왜 눌립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열매라면, 몇 천억을 들인 예배당이 그게 열매다 그러면 그게 열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도 이 밴쿠버 땅이 왜 자꾸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릴까 좀 많이 고민을 했지만, 사실 그 밴쿠버는요, 제가 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어떤 이 북미주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지역이 밴쿠버 지역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신비주의에 가깝습니다. 밴쿠버가 왜 그렇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인토콥이라는 이 단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통 교단에서는 거의 다 지금 이단 판정을 받은 데입니다. 교류 금지라는 게 뭐냐면 이단성이 대단히 짙으니까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라는 것이 교류 금지예요. 대부분의 정통 교단에서 지금 다 인터콥은 이단 그 교류 금지 판정을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북미주 어느 지역을 가봐도 인터콥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어디만 안 그런지 아십니까? 밴쿠버만 그래요. 왜? 밴쿠버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인터콥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다 맞는 얘기인가 보다. 저게 옳은가 보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규모에서 나오는 이 잘못된 권위, 그걸 깨버려야 돼요. 크다고 옳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어떻게 크다고 옳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큰 게 더 잘못될 수도 있는 세상이 더 넓은 길, 넓은 문.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가 뭡니까? 진정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격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변화된 인격으로 사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변화된 인격이에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 다닌 만큼 우리가 변화된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참는 것을 나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용서 못하는 것을 나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십 명의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보다도 월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